굉장히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그렇게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자체가 교회잖아요. 우리 자체가 사람이 교회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다른 곳으로 옮겼다 이러면 여기는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 장소는 아무리 잘 지어놔도 팔고 다른 데 갔다 그러면 그곳이 정신제일교회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교회예요. 그래서 사람이 잘 세워지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잘 만들어지면 그것이 온전한 교회가 되는 것처럼 교육관도 마찬가지다 하는 의미를 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그걸 사용하려고 교육관을 지은 거지 우리가 다른 것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세상에 자랑하거나 뭐 이런 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끼리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자 하고 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모두가 함께 했고 그 누구도 목사가 아니면은 뭐 어디 다른 것에서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가 함께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함께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또 이렇게 대출했는 거 갚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하고 있으니까 다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 많지는 않지만 여러분 그런 가운데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즐겁고 좋은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계속 전도 복음 전하면서 주님 나라 가실 때까지 영광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제가 이 예사랑 잔치를 마치고 첫 번째로 말씀을 준비하기를 무엇으로 말씀을 준비했는가 하면 행복하자, 우리가 행복하자 하는 것에 컨셉을 잡았어요. 이번에 부흥회를 했는데 이 유재명 목사님이 마지막 날 설교를 바꾸시더라고. 마지막 날 저녁에 할 설교를 새벽으로 땡기시더니 마지막은 행복론으로 딱 바꿔버리시더라고. 우리 정신제일교회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나 봐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행복하게 나갈 것이다라고 믿었나 봐요. 그래서 그 행복에 대해서 쫙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제가 굉장히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았어요. 저도 우리 정신제일교회가 교육관 건립 기념 이후로 계속해서 행복하고 복된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 행복한 사람 요셉처럼 그 복을 우리가 받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행복하기를 원해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기를 하나님이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면 우리가 힘들고 답답하고 어려운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그 행복을 다른 곳에서 찾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찾아야 할 곳에서 행복을 찾아야 행복한데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으니까 사람이 불행한 거예요. 불행한 이유는 가난하지만 행복하게 사는 원리를 몰라서 사람이 불행한 겁니다. 사람의 행복이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높이 올라가면 있는 줄 알고 그것만 추구하니까 진정한 행복이 없는 거예요. 찾았나 싶은데 허무하고 불행의 씨앗이었던 것이죠. 사람은 부자든 가난하든 결국 하루 세 끼 먹죠.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여러분 입맛 없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가난해도 먹는 것마다 입맛이 땡기고 좋은 게 나을까? 뭐가 좋겠어요? 예, 물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입맛도 땡기면 좋겠다고. 예, 여러분 병든 사람 치고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이 적고 오히려 건강하고 부유한 사람들이 낙심하면서 이렇게 실망을 잘한다고 해요. 이번에 유재명 목사님이 부흥의 마지막에 행복론을 이야기하면서 중요한 행복의 원리를 가르쳐 주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인간의 행복이 에덴 동산에 있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불행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불행이 시작된 게 아니고 에덴 동산에 있을 때부터 불행이 시작했던 거예요. 에덴 동산에 있었는데도 불행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에덴 동산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받았을 때는 행복했어요, 계속. 그런데 에덴 동산에 있었는데도, 그 좋은 환경에 있었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죠? 범죄했을 때 인간은 불행했어요. 분명히 그랬어요. 그래,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았을 때는 아담이 벗어도 벗은 게 아니었어요. 부족해도 부족한 게 아니었어요. 아담에게는 부끄러워도 부끄러운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 살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니까 아담에게 벗은 게 되고 부족한 게 돼요. 부끄러운 게 돼버렸어요.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부끄러워 피했으며 너무나 좌절을 겪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유는 에덴 동산이라는 환경이 아니었어요. 행복의 근원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있느냐 없느냐가 그 사람의 행복의 조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더 좋은 환경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인간의 행복은 오직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거기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오늘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 드리면서 하나님 안에서 마음의 평안함이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행복이 있는 거예요. 아담은 에덴 동산이라는 더 좋은 환경에서 행복했던 것이 아니라 아담이 불행했던 것은 에덴 동산 밖에서가 아니라 에덴 동산 안에서 불순종했을 때부터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면 행복도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행복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덴 동산을 떠나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 불행했다는 것처럼 인간이 아무리 잘 꾸며도 에덴 동산만큼 꾸밀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행복은 에덴 동산 같은 환경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오직 주님만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늘 행복한 삶을 살았어요. 요셉이 여러분이 행복하면 복을 여러 번만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이 복을 받고 가정이 행복해져요. 여러분 직장이 행복해져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이 행복해져요. 행복은 그래서 오는 거예요. 행복 바이러스가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정신제일교회가 굉장히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행복하게 목회하고 행복하게 사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정말로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이런 행복한 사람이 되었을까? 물론 하나님만 붙잡고 살았기 때문인데 요셉은 형들께 팔렸어도 행복한 삶을 살았고 보디발에게 배신을 당했어도 행복하게 살았고 감옥에 옥살이해도 행복한 삶을 살았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 요셉은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실패하지 않고 계속해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셉은 고난 가운데서도 실패하지 않고 계속해서 성공적인 삶을 살았어요. 행복한 사람이 무엇이든지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행복하지 못하면 그 성공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무엇이든지 즐겁고 행복하게 자기의 일을 해야 오래 간다잖아요. 예? 자기 직업을 가져도 그 직업이 자기의 천직처럼 행복하고 즐거워야 그것 때문에 오래오래 가는 것이지, 그렇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면 파탄으로 멸망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요셉은 파탄 지경이었지만 언제나 성공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요셉은 늘 행복한 삶을 살았다 볼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러면 요셉은 행복하게 살았을까? 자, 첫 번째가 세 가지만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도 그대로 살아야 돼요. 요셉은 옛날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바라보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행복했어요. 과거는 과거일 뿐 그랬어요. 내가 다시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직시하고 살았습니다. 이런 삶은 그저 나오는 삶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할 때 나오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의 인생이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다고 믿지 않았어요. 자기의 인생은 오직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그렇게 철저하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므로 요셉은 성경을 잘 보면 꿈을 해석할 때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꿈을 해석해 줄 거다. 하나님이 주어였어요. 형들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께서 미리 보내서 형들을 살리고 우리 가족을 살리려고 나를 하나님께서 여기에, 형들이 파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보내셨다. 그렇게 해석했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늘 강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셉 삶의 주인이요, 하나님이 요셉의 삶의 인도자라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요셉이 원망하려고 하면 얼마나 원망할 게 많았어요. 요셉보다 억울하고 당황스럽고 서러운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형제들에게 팔리는 형제들 시기 질투 때문에 팔려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개같이 끌려서 노예가 되도록 노예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은 거기서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행복했던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그 과거를 잊어버리고, 그래서 요셉의 과거를 잊었다 하는 사실은 요셉의 첫째 아들 이름이 므낫세예요. 므낫세. 이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잊어버림이에요. 잊어버림. 나는 과거에 얽매여 살지 않겠다. 나는 과거는 잊어버리겠다. 던져버리겠다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그때마다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과거를 흘려보낼 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과거에 매여 있는 한 우리는 실패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과거를 과거로 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성공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과거의 생각과 원망으로 채워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 내가 매여 있는 한 내 과거가 나를 이끌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상처를 생각하고 상처를 아파하고 내 과거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그 과거가 나를 붙들고 쥐고 흔들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종이라고 하잖아요. 죄를 안 짓고 싶은데 죄가 나를 막 쥐고 흔들기 때문에 내가 그 죄에 끌려가는 거거든요. 과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과거가 나를 막 쥐고 흔들고 끌고 가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엄한 시어머니 밑에 엄한 며느리 나온다고 하죠. 시어머니 욕하면서 그 시어머니 안 닮아야 되는데 그 시어머니를 꼭 닮잖아요. 왜 그렇겠어요? 과거를 흘러보내지 못하고 그 시어머니 그걸 이렇게 품고 살기 때문에 자기도 그 과거의 메인 삶을 사는 거예요. 시어머니 욕하면서 시어머니가 하는 그것을 잊지 못하고 계속 그것을 품고 있으니 그대로 나올 수밖에, 자기에게. 여러분이 미워하는 사람, 혹시 여러분이 서운한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문제가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가게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상처, 여러분의 과거의 어떤 그런 것들 여러분 인생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주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원망과 불평으로 과거에 얽매인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우리가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살 수 있느냐?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미래를 바라봐야 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것으로 채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베개를 적시면서 기도함으로 채워야 되고, 말씀을 읽음으로 채워야 돼요. 예배를 잘 드림으로 채워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나의 미래를 인도하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과거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과거가 더 생각나는 거예요. 쫓아버리려고 하면 쫓아버릴수록 더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밤에 잘 때 낮에 있었던 상처나 어떤 그런 것들 한번 생각 안 하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생각 안 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생각이 나고, 원망 안 하려고 생각하면 할수록 더 괘씸하고, 밤새도록 그거 생각하다가 그냥 잠을 깬 적이 있죠. 여러분, 과거에 매여서 그래요. 그걸 흘려보내버려야 돼요. 그런데 그걸 생각 안 해야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게는 안 돼요.
여러분, 이거 마치 이것과 비슷해요. 어둠이 있잖아요. 어둠이 있으면 어둠 물러가라고, 어둠 물러가라고. 막 아무리 어둠을 쫓아내고 한다고 어둠이 쫓겨나나요? 그 자리 그대로 있지. 어떻게 해야 돼요? 성냥개비 하나만 탁 켜도 어둠은 물러가요. 물론 적은 성냥개비는 적게 물러가지만 크게 하면 크게 물러가는 것처럼 우리가 사단이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내가 쫓아보내려고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려고 할 때 쫓겨나가요, 그게. 여러분, 그래서 문제를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해야 돼요, 그때. 그래야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명철도 주시고 하나님의 어떤 온갖 그런 좋은 것들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다른 것으로 채워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되 또 여러분들의 간증, 행복한 기억들, 이런 것들로 채워야 돼요. 저도 어렵고 답답하고 힘든 일들이 훅훅 들어오잖아요. 저도 매일 살아가면서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데 여러분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나는 아무 문제 없어 이러는 사람은 담대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문제가 없어서 없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럼 문제가 생기고 어려우면 그럴 때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과거에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인도했던 걸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에게 복을 주셨던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생각만 해도 감사하고 고맙고 행복한 일이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꼭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꼭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고 미래에 대한 비전, 꿈, 소망, 그래도 소망이 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느냐, 이것으로 채워낼 때. 그래, 여러분 답답하고 힘들 때는 다른 거 할 게 없으면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할 수 없으면 주여, 주여, 주여 여기 오시옵소서, 주여 여기 계시죠, 주여 여기 계시죠. 그러면 이것이 주님으로 채워져서 용기를 합니다. 신기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요셉은 과거는 흘려보내고 현재의 삶은 어떻게 살았느냐 하면 현재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어요. 현재에 충실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며 살았던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렵고 힘들고 답답하고 그럴 때 술과 마약, 그런 것으로 인생을 포기하면서 원망하며 지내게 돼요.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그저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무엇을 지금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주님과 함께라면 나는 뭐든지 좋아요 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겁니다. 요셉은 확실히 주님을 사랑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다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은 가물가물하실지 모르겠어도 결혼하고 이렇게 할 때 아내하고 아니면 남편하고 뭐든지 다 순종해주고, 옛날에 지금 아내하고 제가 다르다니까. 그때는 내가 무슨 소리만 해도 딱 아무 소리 안 했는데 요즘은 자꾸 이야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길래 내가 사랑이 식었다. 분명히 사랑이 식었다. 그럼 당신은 나도 식었나 보지.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이나 이런 자녀들 사랑하니까 오면 뭐라도 해주면서 뭐라도 이렇게 밥을 해주면서 하잖아요.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땅에서 용기 내게 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용기 내겠습니다 하고 그 자리에 있는 것에서 최선을 다하여 나가는 거예요.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너무 힘들어서 고통스러워 그 자리를 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현실도 피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건 사단의 강교한 계략에 넘어간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다시 시작합니다. 언제나 절망하지 않아요. 요셉은 최악의 상태인 감옥에 들어가서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했어요. 그랬더니 요셉은 그 감옥에서도 총무를 맡아서 모든 일을 그곳에서 하게 된 겁니다. 어디든지 가면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 일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셉은 어땠습니까? 이런 요셉에게 하나님은 애굽의 총리가 되도록 하나님은 다시 들어서 주셨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여러분은 처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원망과 불평 때문에 나는 노숙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죽음밖에 선택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현재의 삶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최선을 다하여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가장 좋은 예화가 예전에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이랜드의 박성수 회장이라고 있어요. 지금도 까르프하고 막 인수 예전에 해가지고 잘 하고 있죠. 이 이랜드 박성수 회장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가 성공한 것도 성공만 했던 게 아니에요. 그에게도 굉장한 인생 중에 큰 위기가 몇 번이나 닥쳤다고 해요. 그 중에서 이 박성수 회장에게 1975년 대학을 졸업할 때 가장 큰 위기가 왔다고 그래요. 그 당시 그 박성수 청년에게는 근육무력증이라는 질병이 왔다고 합니다. 근육무력증은 아래에서부터 위로 계속해서 조금씩 근육이 마비되는 병이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마비되다가 심장까지 오면 심장이 마비되면서 끝나는 거라고 그래요. 심장이 못 뛰면 사람이 죽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건 치료 기술이 없다네. 막아보려고 하는 것밖에 없대요. 그런데 그 박성수 회장이 그때 박성수 청년이 그때 선택할 수 있는 게 두 가지더랍니다. 하나님 앞에 잘 생각해 봤대요.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두 가지 선택할 수 있더래. 첫 번째는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삶을 포기하고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든지 죽을 때까지, 아니면 하나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고 죽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박성수 회장은 후자를 선택한 거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병원에 누워서 할 수 있는 게 없더래. 2년여 동안 그냥 책 읽는 거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거기에서 성경 읽고 신앙책 또 경제책, 그때 읽은 게 2,000여 권이래요. 그때 하나님은 박성수 회장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참 신기하게도. 죽음만을 기다리는 청년이 자신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했던 것이 오늘날 기독교 사업 경제 체제를 세우는 그런 사람으로서 모범이 된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일은 어떻게 될지 미래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1등 한다고 끝까지 1등 하라는 법이 없어요. 지금 사업 잘 되고 있다고 끝까지 잘 되라는 법이 없어요. 세상은 그렇더라고. 내가 서울대 들어갔다고 인생도 서울대라는 법은 없어요. 반대로 내가 지금 근육무력증에 걸려서 죽음 앞에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죽는다는 보장도 없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래는 주님께 맡기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 하면 돼요. 여러분, 어떤 처지나 환경이 되더라도 비관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주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풀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이 여러분을 그때 쓰실 거예요. 여러분의 그 상황을 보고 그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쓰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할 그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은 최선을 다하기도 했고 과거는 흘려보내고 현재는 최선을 다했지만 그 최선을 무엇으로 최선을 다했느냐 하면 섬기는 삶으로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섬겨야 된다는 사명을 알았어요. 노예로 팔려갔을 때 보디발과 그 가정을 잘 섬겼어요. 요셉은 감옥에 갔을 때도 전옥을 잘 섬기고, 전옥을 섬겼더니 총무를 만들어줘 가지고 거기에서 감옥에 있는
그 감옥에 있는 그 죄수들을 잘 섬긴 거 아니에요, 결국. 잘 섬긴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애굽 왕 바로를 섬기도록 그렇게 해준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요셉은 형제들도 잘 섬겼지요. 형제들이 먹을 것이 없어 찾아왔을 때 그들에게 그저 먹을 것만 주지는 않았죠. 그들이 올바로 변했는지 그 변한 것을 분명히 확인하고 그 변한 그들을 변화하게 먼저 섬겼고, 2년 동안 여러분 요셉이 자기 자신을 밝히지 않고 그렇게 한 건 이건 기적이에요.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이게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 바라보고 섬김의 올바른 자세를 알지 못했으면 그렇게 하질 못해요. 저도 여러분들 혹시나 여러분들에게 바른 소리 할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섬김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밖에 보면 구역별로 자기가 섬길 수 있는 자리를 해놨어요. 여러분 유재명 목사님도 그 교회가, 유재명 목사님 크기를 여러분 어떻게 가늠해 볼 수 있는가 하면 그 교회, 우리 형님 교회도 굉장히 크잖아요. 그 교회 2배예요. 2동이나 있어. 그게 큰 교회예요. 그런데도 거기는 토요일 날 다 와서 청소한대요. 그렇게 섬기게 한대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주한장로교회도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거기에 토요일 날 와서 다 청소하고 닦고 한대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청소하고 하는 분들이 꼭 예수님 몸 닦듯이 진짜로 그런 마음으로 하신대. 그리고 또 어른들은 또 이렇게 주보나 이런 거 접는 거 이런 거 이렇게 또 한대요. 일남성교회나 이런 분들은 그걸 굉장히 사명으로 생각하면서 한대요. 섬기게 하는 거예요. 섬기게. 그냥 우리가 접어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러나 섬김의 자리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요셉은 부모님을 잘 섬겼죠. 애굽인들은 유목민을 싫어하고 또 멸시해요. 그러나 요셉은 그런 가족을 당당하게 자기가 밝혔어요. 그리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그들을 섬겼어요. 마치 우리 아버지가 우리 가족은 집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부끄럽잖아요. 집시는 집도 절도 없이 그냥 떠도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잖아요. 유목민들은 그런 형태의 삶을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에 이렇게 왕궁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멸시할 수밖에요. 그런데 그런 자기 아버지가 나는 그런 출신이야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당당하게 밝히고 섬겼어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로 섬기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섬김의 삶을 살면 그게 여러분이 지금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명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 섬김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여러분은 누구나 섬기면서 섬김을 받고 살아왔고 그 다음에부터는 섬기면서 사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진자리 마른자리 섬김 받으며 그렇게 자라왔지요. 그리고 난 뒤에 내가 결혼하고 나서 내 자녀들 진자리 마른자리 갈아 눕히면서 섬기면서 사는 거예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누군가의 섬김이 있어야 돼요. 선생님의 섬김이 있어야 되고 여러 섬김이 있어야 돼요. 물론 돈을 받고 하는 섬김이지만 다 섬김이에요. 식당은 섬김 아닌가요? 식당에서 장사를 한다고 해도 그것도 섬김이에요. 그래서 섬김의 마음으로 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음식을 차릴까?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어떤 것을 할까? 그런 마음으로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해야지 그것이 올바른 장사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섬김과 받음으로 다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받기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받은 것을 돌려서 섬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사랑 잔치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새 가족들을 우리가 VIP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미리 예수님을 미리 믿고 우리 교회에 오래 있었던 사람들이 섬기는 거예요. 그분들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또 그분들도 섬김을 받고 2년 3년 이렇게 있다가 오면 섬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다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 우리가 이 원리를 알고 갈 때 하나님의 섬김을 진짜 아는 거예요. 기업이나 회사, 농사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선은 섬김을 받고 다음은 내가 섬겨야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 섬김이 우리 삶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마지막 자기가 그 섬김의 삶을 잘 살았다는 거예요. 나를 잘해주는 좋은 사람도 섬겨야 되지만은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려운 사람도 잘 섬겨야 돼요. 나를 고통으로 몰아가는 사람도 잘 섬기는 것이 진정한 섬김이에요. 오늘 요셉은 마지막 평생을 자기를 팔고 죽이려고 했던 그 형제들도 잘 섬겼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섬김의 삶을 잘 본받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손양원 목사님 딸은,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양자로 받아들인 것으로 굉장히 유명하지요.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 딸 간증하면서 그렇게 다녔었는데 그 분이 처음에 한참 동안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너무 원망스러워서 오빠를 죽인 사람을 어떻게 양자로 드릴 수 있냐, 그 사람을 어떻게 오빠로 부르라고 그렇게 하냐 해서 너무나 원망되고 슬퍼서 그랬대요. 그러나 그도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마지막에는 그 오빠들을 섬기며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나서 그에게 맡겨준 사명임을 깨달은 거죠. 섬기는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것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해도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없어요. 여러분, 섬기는 삶을 잘 살아보세요. 우리 교회가 케냐도 이렇게 막 몇천만 원 들어가면서도 섬기고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뭐 해준 거 없잖아요. 여러분, 나는 계란이라도 2알 얻어 먹어봤지. 여러분은 계란도 하나 못 얻어 먹어봤잖아. 그런데도 우리가 섬길 때 기쁨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막 그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집을 지어서 거기 예배를 잘 드리고 또 찬양을 하고 그런 걸 보면 여러분들이 행복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구제를 하고 막 이렇게 섬길 때 여러분들이 행복하잖아요.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정말 그런 구제나 이런 것들을 잘 하잖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도 얼마나 힘에 붙일 정도로 많은 곳에 선교하고 구제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기쁘니까 그런 거예요. 섬기는 삶을 살 때 우리가 기쁜 거예요. 여러분, 잘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섬김을 우리가 먼 데서부터 찾으면 안 돼요. 가까운 데서부터 찾아야 돼요. 지금 옆에 있는 분부터 잘 섬겨. 내가 이렇게 자리에 앉아 있을 때 혹시 옆에서 누가 들어오려고 하면 내가 잘 섬기기 위해서는 안쪽으로 쑥쑥쑥쑥 들어가줘야 잘 섬기는 거예요. 자,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잘 섬기겠습니다. 막 이렇게 앉아가지고 내가 오래 있었는데 이 교회 내가 장로인데 내가 막 이러면서 딱 앉아가지고 이러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건 섬기는 게 아니에요. 앉으시라고. 그리고 내가 좀 사실은 안쪽에 들어가면 불편하죠. 앉아있는 게. 그죠? 밖에 있으면 급할 때 화장실 급할 때 나가기라도 하지. 그래서 그렇게 하지만 그걸 잘할 때 그게 바로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또 새가족들 이렇게 오고 또 우리가 새가족 잘 섬겨 보려고 여기 위쪽으로 올라가면 굉장히 불편하다고 다리도 아프고 불편하다 그래가지고 여기로 지금 섬기려고 우리가 이쪽에 평평한 곳으로 바꿔놨어요. 평평한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이렇게 공부도 하고 또 식탁도 나누고 그러려고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또 새가족들은 그리 또 꼭 가시면 또 선물도 주고 또 공부도 하고 그렇게 좋습니다. 일석이조. 자, 그래서 여러분들 꼭 그렇게 잘 섬겨야 돼요. 안내이면 안내요. 또 새가족들 이렇게 오고 그러면 먼저 이렇게 잘 섬기고 그래야 되지 모른 척하고 이렇게 있으면 안 돼요. 절대로. 그건 섬김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잘 섬길 때 우리가 복을 받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요셉의 이 3가지 실천 3가지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라요. 과거에 얽매여 살지 마세요. 과거는 과거예요. 그냥 다 던져버리세요. 예수님 앞에 다 던져버리고 답답하고 힘든 거 있으면 하나님
그놈 내 원망스럽고 억울한 놈이 있는데 그놈 하나님 갚아주십시오. 갚아줘요. 참 신기한 게요. 저는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복수해 왔거든요. 기도로 하나님 갚아주세요. 기도로. 그런데 그 복수가 먹혀요.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보게 해줘. 나중에 내가 억울했던 것을 반드시 이렇게 펼쳐서 보여주시더라니까. 이기게 해주시더라니까. 예? 여러분 쉽게 말해서 우리 집에 지금은 또 좀 어렵긴 하지만은 우리 집에 애가 중학교 때 학교에서 쫓겨날 뻔했어요. 왜냐하면 오수굿이 걸려가지고 축구를 못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거기는 이제 인천 유나이티드 그거니까 거기에서 성민이가 쫓겨나는 1순위입니다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아이고 알았다고 나가면 그냥 다른 어디 중학교로 가겠다고 그렇게 지가 하고 싶을 때까지는 내가 해주겠다고. 진짜 그래 굉장히 마음에 자괴감이 들었어요. 마음에 자괴감이 들어 좀 불쌍하잖아 사실은. 응? 축구도 못한다 이렇게 하니까. 그랬는데 2주 뒤에 감독이 바뀌더라고. 그거 신기했어요 진짜. 그래가지고 그거 있었잖아 계속. 모르는 감독이 오니까 얘를 잘 보더라고. 그래가지고 잘 있고. 그런데 신기한 거는 그때 이야기했던 코치가요, 우리한테 이야기를 했던 그 코치가 얘 고등학교 됐을 때요, 고등학교 됐을 때 얘한테 와가지고 그 이야기를 해줬어요. 어떻게 해줬는가 하면 그게 한 3년 지나고 나서죠. 그러고 나서 화장실 가는데 거기에서 이제 축구 관계자니까 서로 아니까 화장실 가다가 만난 거예요. 거기에서. 그래가지고 나는 못 들었는데 성민이하고 엄마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대놓고 야 성민아, 난 네가 그렇게 축구 잘할지 몰랐다. 야, 너 사과할게. 내 그때 그렇게 이야기한 거 사과할게. 그 소리 들었어요. 야,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길 때 그것이 복수가 진짜 복수가 되는 거예요. 그게 뒤탈이 없는 복수가 되는 거예요. 내가 복수를 하면요 반드시 뒤탈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중에 내가 정당하게 하고 잘했는데도 내가 억울하다 하나님께 더 맡길 수 있잖아요. 내가 정당하게 안 했으면 회개하시면 되고, 맞죠? 내가 나쁘게 했으면 나쁘게 해가지고 그 일을 당하면 회개해야 되고, 그러나 정당하게 했는데도 옳은 일을 했는데도 억울하다 그러면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과거는 과거대로 잘 흘려보내고 오늘 지금 내가 있는 일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무엇을 할까요? 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그 최선은 섬김의 삶으로 본을 보일 때 놀라운 행복한 삶을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요셉처럼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